누가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불 속에서 그거 걷어차고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기도가 언제라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지금 2시간 기도 운동하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아침엔 옛날부터 한 건데도 그래도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게 좋지요. 그래서 토요일이 좋습니다. 네. 저녁에도요, 어떤 때는 피곤하면, 그냥 누웠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많아요. 솔직히. 이게 육신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 그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 편이야. 내 주인 편. 육신 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늘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야.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면 그때부터 승리했다. 오늘도 내가 이겼다. 오늘도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또 오늘 내가 졌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말씀을 듣고 눌림에서 해방되고 치료받고 힐링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모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절에, 예수님 공생의 그 시절에 그런 마음 가지고 따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나를 유익하게 내가 노임받고 자유하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조금 더 부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고요.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세력도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두려워할 분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죽이는 분이지 육체만 죽일 수 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다. 참새를 봐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2장 6절 한번 보시죠.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머리털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머리카락. 그저 계속 나잖아요. 그러나 또 계속 빠져요. 청소를 집에 금방 다 청소기 돌리고 해놨는데 돌아서면 또 머리카락이 있어. 이거 빠지는 거거든요. 한 15만 개쯤 된답니다. 이거 10만 개에서 15만 개 계속 빠지고 나고 빠지고 빠지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휑해 가는 거죠. 주변 머리도 없고 소갈머리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게 더 많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거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지는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이거. 오늘도 머리털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몇 개나 더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아무리 저기가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야. 어떤 사람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인할, 하나님의 백성됨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회사에서 전무가 됐어요. 회사가 확장되어서 공장을 크게 하나 더 졌는데 사장님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새로 공장 확장을 하고 준공을 하니까 뭘 하겠어요?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무를 불러. 이보게, 이번 준공식에는 자네가 제주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아니, 장로님이 고민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거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주가 돼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사장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도 알지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게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결단을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제사 안 지내면 뭐 여기 잘릴 테니까. 내가 그래도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잖아요. 장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결심하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사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로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러지 말고 내가 제주 노릇하되 내가 제사 드릴 테니까 더 근무하라고. 자네 그동안 일 잘했는데 자네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이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가 군대 갔는데요. 부대장이 오고 이렇게 신입생 환영하는데 딱 술을 한 잔씩 다 돌리는 거야. 한 잔만 돌려, 두 잔. 무조건 거긴 다 마셔야 돼. 군대는 안 마시면 안 돼. 그날 혼났네요. 그냥 내 옆에 동기생들이 제 술 마셔주느라고. 근데 참모회를 하잖아요. 참모회. 참모회 하면은 군종 참모가 가장 계급이 낮아요. 군종 참모는 중위 붙어 있어.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중령이 제일 이제 군종 가면 이제 대령이 될 수 있는데 대개 군종 참모가 제일 계급이 낮아요. 그러면 그 부대장은 되게 원스타예요. 저는 공군 다녀왔는데 원스타가 부대장이면 이제 부대장이 참모회를 쫙 하는 거야. 그럼 서로 이제 참모들이 오면 회식을 하잖아요. 술잔을 다 돌리는 거야. 술잔을 돌리다가 보면은 다 마셔야 되잖아. 그럼 부대장이 누구를 주시하냐 하면 군종 참모가 새로 와서 회식을 하면 군종 참모를 잘 보는 거야. 군종 참모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군종 참모는요, 군대 신학대원,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군목은. 그러니까 20대 한 중반, 24~25살이면은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30세부터인데 가서 이제 하는데 부대장이 군종 참모를 주목해서 본다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홀짝홀짝 마시면 부대장이 그런데, 아유, 저건 가짜네. 이번엔 가짜가 왔네. 그런데요. 그런데 부대장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주시는 걸 받아야죠. 옷에다 탁 붙는답니다. 저건 진짜네. 그런데요. 부대장이.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 어차피 목사인데 목사가 거기서 술 마시며 담배 피고 그러면서 사역할 수 있겠어요? 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복음화 못하지. 그리스도임을 언제 어디서든지 밝히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따돌림 많이 당했습니다. 왕따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인정해 주는 거야, 그때부터는. 군대에서 사역을 해도 주일날은 열회. 뭐 해도 열회, 그냥. 쟤는 교회 가야 되는 아이.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수없이 맞고 기합받고 나 하나 때문에 내 동료들이 기합받고 맞고 부대 전체가. 그러나 그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것에서도 이제 열애야. 쟤는 예수쟁이, 쟤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요 신우회장도 하고 미팔군 수양관에 한남동 거기 와서 세미나도 받고요. 참 좋은 시절 많이 보냈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면 목사님 그 집차 타고 목사님 댁에 가서 놀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인정 한번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그때부터 이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8절,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 하나님께도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 12절 같이 읽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언제 어느 때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성령이 그 소유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많이 쌓아놓고 먹고 즐기자 그냥 막 이렇게만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도 내 거고 그 재물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내가 내 생명 거두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뇨. 여러분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겨야 돼.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나누며 베풀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오늘도 여기다 창고를 짓고 저기에다가 창고를 짓고 쌓아두고 넉넉히 먹고 마시리라. 그럼 주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금년에도 이렇게 농사 잘 짓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또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함께하는 이 삶.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주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위하여. 과연 무엇을 위하여냐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하여느냐 겨우 내 피부치만을 위한 그러한 위하여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의 것인데, 주의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한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걸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가겠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유대 나라는 까마귀가 길조랍니다. 우리나라는 흉조잖아요. 깍깍하면 재수없네. 저것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다. 우리나라는 무슨 새가 길조예요? 까치가 길조예요. 그런데 요즘은 까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까치 소탕하느라고 바쁘대요. 공항 같은 데서도 그냥 그게 터빈에 막 들어가고 난리. 그래서 유대 나라는 까마귀.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새가 먹을 거 물어다 줬어요? 까마귀가.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연약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커녕 한 치라도 더할 수 없죠. 한 자는 30.3cm인데 한 치도 키를 늘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같이 읽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여기는 조금 생략되고 이제 나왔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49절 보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 불은 마지막 심판 때의 불입니다. 그러나 불은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너에게 베푼 물세례이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러나 여기 나오는 불은 지금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조금의 세례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서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면 이해가 돼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0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었으면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은 가족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한 핏줄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이 안 계셔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밥상머리에서 교회 가려면은 학교 그만둬라.
그 시간이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고 수학 공시간 매일 그랬어요. 울면서. 보리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이 가족들과의 늘 불화가 있어. 이게 영적인 세계가 안 통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친구들로부터는 뭐 말할 수도 없지요. 회사에서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분쟁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이거면 남남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화평만 있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기고 하나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왕따, 따돌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해야지. 저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좀 쉬겠어요. 잠시 동안만 쉬겠어요.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자,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삼박자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훈련이 있어요, 훈련.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바다세례 홍해를 건넌 사람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가 뭐예요? 트레이닝 코스. 광야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어디에 이르르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르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해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말하면 현세 천국. 그래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예수 믿고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면 가족과도 이렇게 불화가 된다. 가족과도 원수일 수가 있다. 내 원수가 그래서 어디에 있다 그래요? 집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집안에. 13장 가겠습니다. 13장.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찍어버리시겠다. 이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어도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쫓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더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 열매가 없는 나무를 다 찍어다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가치는요, 목적은 기둥으로 쓰려고, 그 다음에 꽃을 보려고, 아니면 관상수로 쓰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농부가 심는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거든요. 바인, 덩쿨이에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따기 위함이지 무화과 나무가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관상수도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 3년이나 지났는데도 다 이거는 손실을 가져오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1년만 유예시켜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내가 잘 땅을 파고 관리해서 열매가 없으니 그때 찍어버리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두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유예시켜 주신 1년 동안 잘 가꿔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믿은 오래된 연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느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오래됐어도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연조와 뭐 직분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시냐? 내가 주님을 직접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내가 믿느냐?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주님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를 또 출발합니다. 도우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손길이 있사오니 여기에 담긴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